1장 9절 말씀. 우리 말씀 찾는 동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2025년 제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지원서를 받으니까 지원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문이 책자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개인과 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한번 쭉 읽으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같이 읽으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예,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1월달, 2월달은 우리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과 또한 우리 소그룹 예배, 우리 셀 예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하죠. 큐티가 이제 quiet 타임인데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주로 이제 경건의 시간,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인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 뭐 기억 안 나면 저는 좋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저는 예전에 했던 거지만 또 새로운 걸 준다라고 느끼니까 좋은데, 우리 경건은 뭘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경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바울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육신으로 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경건이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낸 바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다고 말하면 이 경건한 삶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경건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라면 경건의 삶이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며 그는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건하면 뭐 외형적으로 뭐 거룩해 보이고 목소리가 허스키하며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이느냐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자체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나요? 예, 보인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거죠. 경건의 시간은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시간이 아마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니다. 그 경건의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이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보이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들어보셨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체의 연습은 무엇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만 유익한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왜 합니까? 잘 안 되니까 연습하죠.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했는데 막 처음부터 잘 된다, 그럼 연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연습을 하라고 한 것이죠. 바울도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고 권면한 것은 잘 안 되니까, 바울 자신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연습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일이 될 것이고 익숙하지 않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습한다면 익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가장 익숙해진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마 밥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밥 먹는 게 눈 감고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 감고도 밥을 먹어요. 집에 정전이 돼도 입속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반찬이 구분이 안 될 뿐이지 반찬만 집으면 눈을 감고도 입속으로 다 들어가죠. 그것이 우리가 한평생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애들은 약간 어렵더라고요. 애들은 젓가락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잘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경건에 이르도 연습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안 하던 일들을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것들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이것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그러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직 잘 익숙치가 않으니까, 뭔가에 내가 우선순위에 그걸 놓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최종의 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은 있잖아요.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풀잖아요. 시험을 푸는데 시험을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시험을 풀죠. 모르면 시험을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콜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하나님부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사역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교단체 간사가 된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특별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소명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라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됐는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거는 완전한 소명을 받은 게 아니죠. 근데 만약 우리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어하죠. 좋은 직업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면서 기도해요. 근데 막상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좋은 직업을 얻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럼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아무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큰 소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취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사역하며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사역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사역을 했는가,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가,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정말 신앙의 짬밥이 얼마나 됐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근데 이게 안다는 것이 그냥 뭉퉁거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긍휼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죠. 사람 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을 구현해 내는 거죠.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정보를 가지고 지식의 습득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을 따로 떼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시간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알매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를 알을 때 1초, 2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그 사람 안다라고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밥도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함께 여행도 가보고 또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고 그 깊이가 점점 좀 달라지죠. 우리도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같이 개인적으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한 사람과의 그런 교제가 있는 사람과 그냥 교회 오면서 그냥 단순히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과도 마찬가지죠. 주님과도 그냥 같이 있어서 내 주님을 귀동냥으로 듣는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주님과의 그 깊이가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 있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바라보고 교제할 때가 나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나의 시선을 무엇에 두느냐, 나의 귀를 어떤 걸 듣느냐가 결국에는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TV만 본다, 어떤 로맨스적인 그런 드라마만 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도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되겠죠. 우리가 정치적인 거 보면 어떻게 나의 모든 관심과 관점이 정치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가 결국에는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행동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가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뭐 강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성경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끊어집니다. 내 예수님을 믿는 순간으로부터 나에게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이것은 뭐 분명한 성경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은 나중에 컸을 때 이런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아이들 앞에서 말 같은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셋째 준서가 가끔 저한테 오빠 밥 먹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또 준서가 준영이한테는 형이라고 해요. 제일 큰 형. 준호한테는 형이라고 안 합니다. 준호라고 해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준호한테 형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준영이는 그래도 준호가 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서도 준영이는 형이에요. 근데 준호는 다 준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서도 준호야, 준호 어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걔한테 형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갈망하기 시작하죠.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봄의 법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될수록 그런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닮아가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투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답은 뻔하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내가 경건의 시간을 왜 갖지 못할까? 이건 과연 시간의 문제인가? 아니죠.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예수님 앞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빠서 그런가? 우리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바빠서 그런가? 아니죠.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이희돈 장로님. 세계 무역 총재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 협회 총재에 올랐던 분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이희돈 장로를 치면 그분이 하셨던 간증들이 나와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도 같이 들어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가 이제 세계 거기 쌍둥이 빌딩에 이 사무실이 있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이 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런저런 또 간증도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바쁜가. 이분의 하루 스케줄을 그냥 비서가 짜주는데 15분 단위로 스케줄 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눈 뜨는 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 15분 단위로 스케줄 짠답니다. 그만큼 그냥 바쁘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한 번도 경건의 시간을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냐라고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아무리 바쁜 시간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의 간증을 꼭 들을 것을 권면드립니다. 소풍 가는 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죠. 평상시에는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날은 깨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깨우고 일찍 일어나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만큼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갈망하지 않고 애틋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인가, 어떤 걸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이 한다라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죠. 그건 성숙함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타나느냐, 보여지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오전 예배를 잠깐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와 정반대에 있는 성격 사람을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이 성숙함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메터가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안에서 똑같이 반응했다. 그럼 베드로도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의 성숙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숙함이 결국에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반응하느냐가 바로
우리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예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쁜 사역과 일정 가운데서도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죠. 많은 병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와도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보다 우선순위였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경건의 시간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아까 우선순위도 보시면 사역이 아니었죠.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얼마나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16절 앞에 보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바쁘고 유명해지고 꽉 찬 일정이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 기도하다라는 그 표현이 습관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결단한 거죠. 습관적으로 결단한 겁니다. 결심한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여서 반복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지고 우리보다 좀 더 덜 피곤하고 오토매틱으로 행동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경건의 연습이 필요했죠. 그분도 결심하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갑자기 눈이 벌떡 떠지고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도 더 눕고 싶죠. 왜 그냥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어요. 피곤한 날엔 좀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앉으면 누워서 좀 더 뒹굴거리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참된 하나님이시만 참된 인간이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조건에 똑같이 제약을 받으십니다. 똑같이 갈등하세요. 일어날까 말아야 될까? TV를 끄고 말씀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갈등이 예수님도 있으시죠. 그분도 굶주리셔서 어떻게 해요? 배고파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그 앞에서 슬퍼하셔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던 그 한계, 연약함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결심한 거죠. 습관적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결심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만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대가 지불이라고 하죠.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결국에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물건을 얻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대가 지불을 큰 걸 할수록 그 물건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고 소중해집니다.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시간이 남아서 기도나 해볼까, 말씀이나 읽어볼까 라고 한다면 그 경건의 시간은 그만한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찌끄러기의 시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그 시간을 내가 얻는다면 그 시간은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만한 가치를 두었을 때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내가 일을 심으면 뭔가 100을 얻고 1000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좀 기대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별 것도 아니고 그냥 짜투리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엔 그 짜투리 시간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받지 않는다. 그렇게 뭐 이 하나를 투자했는데 막 1000을 얻고 10,000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경건의 시간 그런 것들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희한하죠.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죠? 그러나 뭐라고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사 먹습니까? 공짜로 와서 먹으라라고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 와서 공짜로 먹고 돈 있는 사람은 와서 사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주님께로 나오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다음 그러니까 5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 나와서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끼다라는 것이 시간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나 세월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 사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사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17절 말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간을 사서 시간을 아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내고 주님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경건의 모습을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서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뭐 프로 선수들,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연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몸값을 유지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자신의 어느 정도의 그 몸값을 유지하고 그 몸값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도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그 시간을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을 사는 만큼 그것은
덧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을 사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산다면 주님께서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팔아야 하는 거죠. 팔지 않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만큼 나에게 있어서 그 적당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내가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시간이 있어야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하찮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값지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 시간을 값지게 생각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서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그에게 합당하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주님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겠죠. 또 우리 역대하 15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는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지죠.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이게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둘러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는 자들을 주님도 그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고 떼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주님께서도 귀하게 여기느냐 그냥 생각하느냐 달라집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치루어서 주님을 알아감에 큰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더 큰 값어치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께서도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며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자는 시간인가요? 그동안 그 자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1시간 잤다. 그럼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30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돈 버는 시간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을 빼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는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의 값어치만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보다 내가 값진 그 값어치 대가를 지불할 때 그만큼 주님께서도 그만큼 그 시간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